예, 우리는 알곡교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번째 우리 알곡교회 핵심 가치예요. 6번째 알곡교회 핵심 가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이 6번째 핵심 가치의 내용이 어떠한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곡교회는 교회 성장을 수적 확장과 교회 크기의 증강이 아니라 참된 거듭남으로 인한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복음 중심의 교회 성장을 추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교회가 참 많이 써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이겠죠. 그래서 어떤 집회 이름도 뭡니까? 부흥 집회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부흥을 원하니까 집회도 부흥 집회라는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 추구하는 부흥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부흥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미로서의 어떤 부흥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한다,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교회의 성도의 수가 예전보다 더 늘어나거나,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20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교회가 배로 부흥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그리고 교회 크기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 크게 건축을 했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서로에게 안부를 물을 때 이렇게 물어요. 요즘 교회 좀 어때요?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묻는데 그 말 안에 들어있는 암묵적인 의미가 뭡니까? 성도수 좀 늘었습니까? 이런 의미죠. 교회가 좀 더 형편이, 재정이 좀 나아졌습니까? 약간 이런, 물론 이제 겉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암묵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런 부흥의 의미는 성도의 수의 증가, 그리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면 성경은 부흥을 그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성경은 그렇게 부흥을 우리가 쉽게 말해도 괜찮은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부흥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부흥, 참된 부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3가지 정도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떠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이다라는 관점과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가보고자 합니다. 그럼 왜 베델로 올라가는 게 영적 각성이고 부흥인가?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현재 야곱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지금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경을 읽어야 알 텐데,
우리가 35장만 읽어가지고 이제 그 34장을 봐야 아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세겜. 야곱이 현재 왜 세겜에 머물고 있는지는 이제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야곱이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형 에서를 속였죠. 그리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형이 분노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도망을 쳤죠.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시 야곱을 가나안으로, 특별히 베델로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야곱이 이제 20년 삶을 정리하고 베델로 돌아옵니다. 아주 신나서 베델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또 야곱이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아직 에서에게 앙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델로 가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간섭하세요.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곧장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마땅하죠. 근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베델 근처인 세겜에 가서 정착을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말미를 보면은 야곱이 세겜 땅에 가서 장막을 치는데, 장막만 친 게 아니고 그곳에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요. 여러분, 땅을 산다라는 것은 잠깐 머물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예 눌러 앉겠다는 뜻입니까? 눌러 앉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잠깐만 숨 돌리고 베델로 가야지 한 게 아니라 아예 세겜에서 눌러 앉을 계획으로 세겜에 정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땅을 사서 정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형적으로 보면은 베델과 세겜을 보면 지금 형 에서는 세일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근데 형 에서랑 더 가까운 지역이 베델일까요? 세겜일까요?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형 에서랑 더 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는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야곱은 이게 약간 관계가 껄끄러운 겁니다. 형이랑 더 가까워지는 게 야곱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더 형이랑 떨어져 있는 세겜에다가 장막을 치며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겜이나 베델이나 다 어느 땅 안에 있는 지역입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 세겜도 있고 베델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굳이 베델로 갈 필요가 있을까? 세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굳이 베델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자기 합리화가 이 야곱 안에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항상 그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작용합니까? 자기 합리화가 작용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는 이 자기 합리화가 늘 작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만만한 예가 술, 담배니까 그걸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그 전에 청년들 사역을 했으니까 청년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물어봐요. 목사님, 술, 담배 해도 구원하고 상관없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하고 상관없죠? 항상 구원하고 상관없죠? 이거 해도 괜찮죠?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괜찮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은 물론 말 자체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죄질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 자체만 보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막 살아도 됩니까? 우리가 죄 짓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죄도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원파 이단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자주 저한테 던지는 질문, 술, 담배 해도 구원하고 상관없죠? 라는 이 질문은 어떤 논리로 질문하는 거예요? 구원파의 구원론의 논리, 이단적인 사상으로 질문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런 접근은 내가 술, 담배를 조금 어떻게 하고자, 편하게 죄책감을 최대한 줄여서 하고자 하는 죄의 합리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술, 담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죄는 이런 합리화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던지는 모든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접근해야 되는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여러분, 틀린 접근은 아까 말했지만 이것이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지 않은가? 이거는 여러분 틀린 접근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옳은 접근이 뭐냐면, 이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성숙에 유익이 되는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나의 믿음의 성숙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내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유익과 도움이 되는가로 질문을 우리는 매 순간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술, 담배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까? 있으면 하세요. 있으면 하세요.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구원이란 논리를 갖다 쓰지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교회만 오면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죄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최대한 죄책감을 줄이려고 자기 합리화,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해가면서까지 하려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온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세겜에 머물게 된 과정 속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세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굳이 베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도 굳이 베델로 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이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 야곱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야곱의 신앙에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어요.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야곱의 신앙에 하나도 1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비참한 결과가 낳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 비참한 결과가 뭐냐면 34장에 나오지만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복수하려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장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는 엄청난 살육극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가족도 피해를 받았지만 더 많은 가해를 야곱의 가족이, 더 많은 피해자를 야곱의 가족이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고도 야곱은 깨닫지 않아요. 세겜을 떠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충격 요법에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죄의 내성을
길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합리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죄의 내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예전에는 조금의 죄책감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합리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죄책감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죄를 짓는 자리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35장 본문이에요. 보다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하며 영적 해이에 빠져 살아가던 세겜 땅을 떠나서 영적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베델로 올라가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뒤에서 아주 부연 설명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베델은 베델인데 어떤 베델입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장소적으로 베델로만 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 베델이 되게 한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야곱의 문제는 베델로만 가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세겜을 떠나 베델로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델이 되는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베델이 되는 그 의미를 다시 명확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델의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닙니다. 베델의 원래 이름이 뭐죠? 네, 우리 6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라고 6절에서도 말하죠. 근데 여러분, 루스라는 이 이름은 베델로 바뀌게 되었는데 창세기 28장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께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복을 얻어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장자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약속의 땅에서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지쳐서 3일 밤낮을 도망하다가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3일 밤낮을 그렇게 도망하다가 너무 지쳐서 잠깐 누워서 눈을 붙인 장소가 어디냐면 루스였어요. 왜 하필 루스에서 잠을 잤을까? 여러분, 성경이 의도가 있어요. 이 루스라는 말의 뜻이 분리, 황폐, 혼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의 께로 복을 얻고자 한 그 결과가 실은 복이 아니라 축복으로부터 분리되고, 축복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황폐하고 혼돈의 이 비참함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온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야곱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어깨에 힘주고 사는 물질에 대한 탐욕, 성공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장자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장자의 복으로 착각하며 야곱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어떤 부와 명예도 궁극적으로는 복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분리되고 황폐되고 혼돈이 가득한 이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그 의미가 있는 루스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잠들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에게 꿈을 통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뭘 보여주셨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스에서 분리되고 황폐되고의 혼돈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분리와 황폐와 혼돈된 이 비참함 가득한 인생이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고 다시 어떻게 하늘과 연결이 되는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으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그 땅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루스가 분리와 황폐라는 뜻이라면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고 황폐되고 혼돈된 뜻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35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그냥 베델로만 올라가라 말하지 않고 바로 이 내용, 베델을 베델되게 하는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된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에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이 부흥의 역사, 영적 대각성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명확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의 첫 번째입니다. 어떤 부흥도 이것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흥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명확함을 바르게 이해하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명확성과 바른 이해가 있는 곳에만 참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수적 성장, 어떤 신비한 체험도 결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또 뭐가 일어납니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사탄의 거짓된 역사, 거짓된 부흥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요. 참된 부흥의 역사를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교회가 부흥될 때 동일하게 그 옆에서 또 일어나는 것은 거짓된 부흥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부흥의 역사와 거짓된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어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명확성이 있는지, 바른 이해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데 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 신비한 영적 체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저는 이제 목사라고도 부르지 않지만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목회하는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가보면요, 성도 수가 몇 명이냐면 4만 명이에요. 4만 명. 안 놀라시네요. 4만 명이라고요. 4만 명.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그 교회에 복음의 내용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예요. 근데 4만 명이 모여요. 벌떼같이 몰려옵니다. 그 설교를 들으려고. 왜냐하면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한번 붐이 일었죠. 긍정의 사고인가요? 하여튼 긍정의 힘인가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책. 그 책 나왔을 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국 교인들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4만 명이 몰린다고요. 부흥한 교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적으로 늘어나도 그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없으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어떤 현상이나 감정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그거 볼 때 사람들이 늘 주목하는 게 뭡니까? 방언했다. 이거 여기 주목해요. 방언했다.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베드로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게 되는 그 말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보면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누가가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명확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어떤 명확성은 붙들지 않는데 그저 우리 안에 신비한 체험과 어떤 감정적인 흥분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과 참된 영적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구원자 되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 되셨다는 것,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분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부흥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의 모습은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루스를 베델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하고 바른 복음 말씀 앞에서 야곱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뭐냐면 자신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버리고 있어요. 그 일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만 야곱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곱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야곱 스스로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의 우상들이 지금 계속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상이 우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합리화를 하고 살았으니까. 죄를 합리화하며 영적 해이에 빠져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바른 복음이 들려지니까, 바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곱의 눈에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우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황폐하고 어둠이었던 루스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베델이 되고 나니까 어둠 속에 감춰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하박국 3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근데 원문으로 보면 또 이 말이 부흥이 또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이 말이 하야라는 말인데 원래 의미는 살아나다라는 의미예요. 살아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원문적으로 바꿔 말하면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존재라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탄식이 있는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역사는요, 반드시 죄에 대한 자각을 동반해요. 죄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를 동반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있습니까? 비록 내가 연약하여서 죄를 또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좀 아픕니까? 죄를 지어도 이제 무덤덤합니까?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된 부흥은 말씀에 대한 명확성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명확성으로부터 우리 안에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될 때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3절과 5절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신상과 이방 의복을 다 버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즉시 베델로 떠나는 야곱과 그의 가족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떠나는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떠나는 발걸음이. 야곱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가고 있습니까? 뉘앙스가? 아니죠. 또 이번에 또 안 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에 또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 해코지 하실까봐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코지 하시기 때문에, 율법적인 두려움 때문에 기쁨이 조금도 없는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적잖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배 빠지거나 11조 빼먹거나 하면 하나님 마치 해코지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11조 안 하면 가다가 타이어 펑크 날까봐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루에 타이어가 3군데가 펑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번 달 11조를 안 했던가? 이게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으로 하는 당연한 특권이죠. 특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11조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자.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복음을 다시 명확하게 하고 나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사실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는지가 필름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동행하셨던 이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세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참된 영적 부흥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처럼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우리 안에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야곱의 가정 전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야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부흥 집회를 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면 그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부흥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영적 각성과 부흥의 불씨로부터 대대적인 부흥의 불씨를 번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모든 부흥의 역사는 하나같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하나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흥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전부 이런 과정을, 이런 세 단계를 거쳤고, 그리고 이런 세 단계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불씨가 번지고 번져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부흥의 첫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여러분 열망하십시오.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죄가 보여지고 그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신앙의 거룩한 몸부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몸부림 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신앙의 몸부림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예배가 기쁨이 되도록, 교회에 사는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이 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수적으로 많이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필요하실 때 오게 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관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의 소관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안에 하나님 일으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적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 알곡교회 안에 그런 참된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